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에 수영 잘하는 한 소년이 부잣집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 둘은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자신을 구해준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소원이 있으면 하나만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꼭 듣고 싶어. 그러자 가난한 집 친구가 대답합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년은 그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마침내 가난한 집 소년이었던 아이는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질병 치료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플레밍은 자신이 발견한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혹자는 사람의 일생을 만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플레밍을 만났던 처칠은 플레밍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세계 제2차 대전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칠을 만난 플레밍은 의사가 되어 페니실린을 발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일 밤 저녁 한 만남을 통해 인생이 달라진 그 만남을 통해 불행에서 행복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기쁨으로 이름 없는 한 어촌의 어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텅 빈 배와도 같은 인생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빈 배와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배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도 같은 프로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수십 년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왔으며 잡은 고기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음에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그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텅 빈 배를 육지에 대고 절망과 실패, 근심과 걱정을 안고 허탈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위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일평생 밤낮으로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텅 빈 배와도 같은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배와도 같은 허무한 인생. 얼마 전 구역 예배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구역장님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신 분이신데 예배를 드린 후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밤낮으로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모았는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남은 곳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셨다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텅 빈 배와 같은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결말인 듯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실패와 좌절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인생을 역전시킬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주목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실패한 인생, 절망에 휩싸인 인생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빈배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찾아오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텅 빈 인생과도 같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수고해도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리할 때 빈 배와도 같은 실패한 허무한 인생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복을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바뀝니까? 꽉 채워진 인생으로 바뀝니다. 텅 빈 배와도 같았던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꽉 채워진 인생으로 바뀝니다.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아서 그 축복에 잠기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이 새도록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했던데, 같은 날 같은 바다에서 같은 장소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가 채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치에 맞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에 잠기는, 꽉 채워지는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는 낮에 잡을까요? 밤에 잡을까요?
밤에 잡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는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 시간 물고기가 없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누구보다 고기잡이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그냥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가 배운 것과 다르지만, 나의 경험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만사 다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절대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면 세상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세상 만사 형통하게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순종한 베드로에게 2배 가득 잠길 만큼의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만선의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 선생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온전히 채워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도, 실패하여도, 질병에 걸려도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무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충만한 인생, 온전히 채워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목적은 물고기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2배 가득 채워진 모든 물고기조차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절규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성도님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람을 취하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은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복음 사명자가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이 오셔서 큰 은혜를 끼치고 가셨습니다.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와 중등부 제자반 아이들 그리고 JG 친구들은 충남에서 박한길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3시간 정도 만나 뵈었습니다. 한 친구가 박한길 회장님에게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회장님, 회장님의 집은 몇 평인가요? 회장님은 300평이 넘는 대저택에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는 각종 좋은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집은 전혀 박한길 회장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박한길 회장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많은 물질을 허락하셔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박한길 회장님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좋은 세교로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취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세계로 교회를 시대의 사명자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등부를 맡고 아이들이 개학을 한 3월 초부터 학교 앞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화, 수, 목, 금 매일 학교 앞에 나가 초코파이와 과자로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골포 중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매주 약 2,000명의 아이들을 만나 과자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정말 바쁘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환절기라 날씨도 춥습니다. 그래서 콧물 흘리시면서 기침하시면서 그래도 전도의 자리로 나오십니다. 때로는 비냥거리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얘들아 오늘 수고했다, 세계로교회에서 왔어, 교회 한번 다녀봐 하고 과자를 한 개 건넸던 이 아이들이 지난주에 40명 이상이 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4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더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변에 더 많은 중학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중학교도 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물질의 압박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심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010-3916-7882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어진 복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텅 빈 인생,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찾아와 주셨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인생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텅 빈 배와도 같았던 인생이 꽉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으며 자격 없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촌에서 고기 잡던 볼품없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배와도 같았던 좌절과 실패로 가득 채워진 베드로를 찾아와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성도님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2의 제3의 베드로가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3만 명 전도, 2,000명 세례, 각자의 전도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